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하느니라.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전할 하나님의 말씀은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입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성령께서 친히 가르쳐 주셔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중심 주제는 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재물관을 가져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재물관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관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 하나님이 주시는 바른 재물관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하시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과 동록이 해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어 도둑질한다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재물을 쌓아두더라도 이 재물이 한순간에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주변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재물들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을 참 많이 겪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990년대 초에 보면은 참 우리나라가 경기가 많이 좋을 때였습니다. 물건을 만들기만 하면은 다 팔려나갔죠. 정말 없어서 못 팔 정도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잘 팔리던 물건들이 팔리지 않기 시작하고 재고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돈이 안 노니까 기업들이 망하기 시작하고 부도납니다. 근로자들은 다 회사에서 쫓겨나고 바닥에 나앉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파산을 하기에 이르릅니다. 그렇게 풍족하고 많은 물건들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리고 망하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목격했습니다. 그렇게 사회적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적으로도 아마 그럴 겁니다. 때로는 풍족한 삶을 누리다가도 한순간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굉장히 핍박하고 궁핍해지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 개인적으로도 아마 많이 갖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변화 연속입니다. 지금 내가 풍족하게 있다고 해서 그대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다 사라져버리고 없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형편이 좀 나아지고 재물이 쌓인다고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제 아내가 예전에 이천일 아울렛이라는 곳에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부부가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좀 형편이 좋아지니까 이제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때는 정말 만난 것을 정말 많이 사왔습니다. 가지고 와서 할머니와 아들과 가족들 5식구가 정말 풍족하게 행복한 시간을 많이 보냈죠. 가족들은 저녁에 어떤 게 올까 막 기대에 찬 눈으로 막 서로 바라보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분명히 행복함을 넘는 시간이었는데 돌이켜보면은 또 좋지 않은 것도 참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어느 순간 애들의 입맛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예전에는 엄마가 해준 그 음식들을 너무나 맛나게 정말 잘 먹다가 한순간 집에서 만든 음식을 거들떠 보지를 않습니다. 지금도 그 영향으로 집에서 만든 음식을 그렇게 즐겨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아마 그때 아내의 마음은 이게 내가 조금 버니까 가족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이 컸더라 생각합니다. 그 아름다운 마음이 그대로 전달은 되었지만은 그 결과는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가 풍족하게 된다는 것, 재물이 쌓이는 것, 좋은 면도 있지만 때로는 굉장히 안 좋은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세상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땅에 있어서의 재물은 이따가 한순간에 없어지기도 하고 또 좀 많다고 해서 거의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걸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반면 하늘나라에 재물을 쌓아두면 그 재물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영원히 우리에게 유익함을 준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또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은 끝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궁핍할 때는 내가 조금만 풍족해지면 내가 충분히 만족하게 살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가 조금 가지게 되면 더 많은 것을 욕심을 냅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있는 사람이 더 한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좀 많이 가지고 있고 풍족하다면 베풀만 한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있는 사람일수록 더 움켜잡으려고 합니다. 더 욕심을 많이 냅니다. 그것은 인간의 욕심은 한이 없다라는 거죠. 결국 그 마음이 잘못된 길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목이 마르면 물을 마셔야 됩니다. 근데 목이 마르다고 바닷물을 마시면 어떻습니까? 처음 먹을 때는 목이 축여집니다. 조금 지나고 나면은 더 목이 마르고 계속 소금물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닷물을 마시면 결국 사망에 이릅니다. 우리 욕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욕심이 끝이 없게 된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한 적 사망을 낳는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가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릇된 길로 가게 되고 자칫 잘못하면 사망의 길로 이른다는 걸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 세상적인 욕심을 가지고 재물의 욕심에 빠져버리면 세상에 사망의 길로 나아간다는 것 우리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한편 오늘 본문에서는 또 다른 각도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의미는 어떤 면에서는 그 재물 자체보다는 그 재물에 포함되어 있는 어떤 의미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이나 어떤 상에 갈 때에 축가금이나 부의금을 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정한 그 정해진 금액만큼 대부분은 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보면은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금액을 내는 분을 간혹 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몇 분이 그렇게 딱 했을 때에
그 눈에 띄는 그분을 볼 때에 저분이 나를 평소에 어떻게 생각했던가 그런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 돈의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그분의 마음을 본 듯하다라는 거죠. 결국 재물 안에는 그 마음도 포함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정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풍족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다 풍족하게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도 보면은 그 안에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충분히 다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불평불만이 있더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 재물의 양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속에 부모의 사랑과 관심이 들어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뭔가를 베풀 때에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 양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 속에 어떤 마음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자녀들에 대한 사랑의 양으로 본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땅에서 재물에 있어서는 우리가 조금은 조심스럽게 그 포함되어 있는 의미를 생각하면서 그 재물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듯이 재물과 하나님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은 이 땅으로서 끝입니다. 이 땅에 있는 어떤 것도 하나님 나라로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별도로 하늘나라에 보물을 쌓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것이 먼저 될 건가? 이 땅에 있는 것이 재물이 이 땅에서만 우리가 취할 것인가?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될 겁니다. 분명한 것은 이 땅에 있는 것은 이 땅으로 끝납니다. 어떤 것도 가져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를 바라본다면은 하늘나라에 보물을 쌓고 하나님 나라가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늘나라에 보물을 쌓는 것은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입니다. 이 헌물은 그 헌금의 작고 많고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 안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헌물을 드리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헌금이라는 것은 그 본래 의미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를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얻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내가 이것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에는 분명히 세상과는 구별시킨 헌물이 되어야 됩니다. 똑같은 의미, 내 호주머니에서 그냥 이렇게 드린다. 세상 것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 맞게 드려야 된다는 것. 즉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 당신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창조주이시고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라는 걸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금은 바로 하나님이 사역하시는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귀하게 쓰인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겁니다. 내가 드리는 이 헌금을 통해서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달되는데 그 기능을 한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되겠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웃들을 돕는 구제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구제를 해야 되는지 정말 중요한 의미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부모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어떤 행동을 할 때 기쁘던가요? 아마 대부분은 다르겠지만은 저는 내 자녀들이 서로 돕고 서로 힘이 될 때 가장 큰 기쁨을 느낍니다. 서로 도움을 줄 수 있을 때 그것만큼 부모인 저를 기쁘게 하는 건 없더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누군가에게 도움의 손을 뻗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너무나 기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소외되고 불쌍한 자에게 한 네 한 행위가 바로 나에게 한 것과 똑같다고 합니다. 내가 배고플 때에 나를 먹을 걸 줬고 내가 헐벗을 때에 입을 걸 줬고
내가 목마를 때 먹을 걸 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꼭 예수님께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누군가 소외되고 불쌍한 분들에게 한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은 본인에게 한 거로 받아들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제를 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걸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는 언젠가 이 땅을 떠나게 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변화되고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내가 아무리 풍족하게 이 땅에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하나도 내가 가져갈 수 없고 어느 순간 그것은 다 없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늘나라에 쌓아놓은 보화는 내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누리며 살 것입니다. 이 땅에 끝날 것인가? 아니면 하늘나라에 내가 보물을 쌓아둘 건가?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겁니다. 하나님이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고 또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며 누군가를 도움의 손길을 뻗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하늘나라에 보물을 쌓아두며 하늘나라에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우리가 많은 보물을 가진다 하더라도 그 보물은 어느 한순간 없어지고 사라질 것들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어느 것 하나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아니하고 영원히 우리가 누린 하늘 아래 쌓아가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앞장서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